새벽마다 얼음물에 뛰어들어 108초를 잠수하던 동자승, 그 소름 돋는 이유가 밝혀지자 사찰 전체가 뒤집어졌다. 겨울의 한복판 강원도 깊은 산중에 자리한 수경암은 이름과 달리 거울을 잃었다. 사찰 뒤편의 연못, 무영지는 그림자 하나 비추지 못하는 두꺼운 얼음으로 굳어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산사의 바람은 늙은 전나무조차 울게 만들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10살배기 동자승, 단우였다. 일주일 전부터였다. 단우는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홀로 무영지로 향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어김없이 아이는 얼음 연못 앞에 섰다. 해가 뜨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연못을 향해 굳어 있었다. 단우는 입고 있던 두꺼운 솜 누비옷을 벗었다. 얇은 무명옷 한 겹만 남긴 채 아이는 주저없이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곁에 놓아두었던 제 몸짓만 한 강목을 들었다. 탕, 탕, 탕. 새벽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단우는 마른 장작을 패듯 꽁꽁 언 얼음을 내리찍었다.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집요하고도 무자비한 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법한 구멍이 뚫렸다. 칠흑 같은 물이 뿜어내는 냉기가 하얀 입김처럼 피어올랐다. 단우는 강목을 내려놓고 그 검은 구멍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 그것은 무표정이라기보다 모든 표정이 지워진 백지에 가까웠다. 아이는 두 손을 합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얼음 구멍 속으로 제 몸을 담갔다. 흡! 짧은 숨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정수리가 검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 기이한 광경을 처음 발견한 것은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원명 스님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아이가 미쳤나? 원명 스님이 경악하며 연못으로 달려갔을 때 다른 스님들과 새벽 기도를 하러 온 신도 몇몇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앞에서 단우가 들어간 얼음 구멍 주변으로 잔물결이 일다 이내 잠잠해졌다. 단우야, 단우야, 어서 나오너라. 아이고 부처님, 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들과 신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원명 스님은 당장이라도 얼음판 위로 뛰어 올라가 아이를 건져내려 했다. 그때 그들을 막아선 목소리가 있었다. 그만두게. 수경암의 주지이자 단우의 노스님인 지산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못을 덤덤히 지켜보고 있었다. 노스님, 지금 저 아이가... 원명 스님이 절박하게 외쳤다. 보고 있네. 지산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저러다 죽습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저건. 지산 스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시간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의 비명과 애원이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얼음 구멍만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물속에 머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공포와 불안이 연못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첨벙. 검은 물이 격렬하게 튀어오르며 작은 손이 얼음판을 짚었다. 곧이어 흠뻑 젖은 단우의 머리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허억. 컥컥. 단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음판 위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은 붓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얇은 무명옷은 몸에 들러붙어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다. 아이의 입술은 보랏빛이었다. 단우야. 공양주 보살이 울먹이며 달려가려 했지만 지산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다. 단우는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몸을 애써 가누며 아이는 연못을 향해 다시 합장했다. 그리고 천천히 3번 얼음판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다. 그제야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벗어두었던 솜 누비옷을 챙겨 들었다. 젖은 몸에 그것을 걸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들고서 묵묵히 제 숙소인 동자승 처소로 향했다.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단우가 물속에 있었던 시간,
원명 스님이 나중에 시계를 확인하고 경악하며 외쳤다. 정확히 108초였습니다. 108번뇌의 숫자. 그날부터 수경암에는 불안과 함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얼음 연못에 스스로를 봉인하는 아이 108초의 비밀을 가진 동자승. 단우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행은 본디 자신을 담금질하는 일이라지만 단우의 행위는 담금질이 아니라 파괴에 가까워 보였다. 날이 갈수록 무영지의 얼음은 더 두껍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이제 강목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단우는 어느새 절의 창고에서 작은 쇠망치와 정을 가져왔다. 깡, 깡, 깡. 금속이 얼음을 쪼는 소리는 나무를 찍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아이의 손은 이미 성할 날이 없었다. 얼음 파편에 베이고 쇠망치에 찧어 성한 곳 하나 없는 손은 붕대로 엉성하게 감겨 있었고 그 붕대 위로 핏물이 배어나왔다. 단우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다.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뿐만이 아니었다. 평상시에도 아이의 입술과 손톱 밑은 옅은 청자빛을 띠었다. 공양간에서 밥을 먹을 때, 예불을 드릴 때 아이는 끊임없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몸이 추위를 기억하는 듯 했다. 노스님, 저 아이를 이대로 두실 겁니까? 원명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산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그는 수경암의 재정과 규율을 모두 책임지는 사실상의 살림꾼이었다. 그의 눈에 단우의 기행은 사찰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골칫거리였다. 어젯밤 단우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지산 스님은 붓을 든 채 화선지 위에 난을 마저 치고 있었다. 먹의 농담이 바뀔 뿐 스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명 스님. 난초의 마지막 잎이 완성되고 나서야 스님이 입을 열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빼면 그것은 차를 우리기 위한 물이 아니라 그저 뜨거운 물일 뿐이네. 지금 차를 우리고 말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저건 죽으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한 승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원명 스님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본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불법은 명확한 인과와 수행의 체계 안에 있어야 했다. 단우의 행위는 그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광기였다. 죽으려는 아이는 그렇게 집요하게 얼음을 깨지 않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죽으려는 자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하지만 단우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어. 매일 아침 더 두꺼워지는 얼음과 싸우고 있지. 그것도 정확히 108초를 지키면서. 지산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원명 스님을 바라보았다. 흔들림도 변함도 없네. 단 한 번의 어김도 없어. 저것이 만약 죽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저 아이는 이미 100번은 죽었어야 하네. 원명 스님, 자네 눈에는 저 아이의 모습이 정말 고행으로만 보이는가? 그럼 무엇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의지로 보이네. 그 무렵 단우의 기행을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양주 보살은 매일 아침 갓 쪄낸 따뜻한 꿀을 바른 감자를 들고 연못가에 섰다. 단우야 제발. 이거 하나만 먹고 해, 응? 이 할미 소원이다. 이렇게 뜨끈한 거 먹고 들어가면 몸이 덜 상할 게야. 단우는 보살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예를 표했다. 그러나 감자를 받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얼음을 깼다. 보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원명 스님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단우보다 먼저 무영지에 도착해 있었다. 단우가 얼음을 깨려고 하자 원명 스님이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거라. 부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이상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대중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단우는 말없이 스님을 비켜서 다른 곳에 얼음을 깨려 했다. 원명 스님은 그런 단우의 팔을 붙잡았다. 듣지 못했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 그때였다. 지금까지 죽은 듯 고요했던 단우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단우는 붙잡힌 팔을 맹렬하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장정인 원명 스님이 얼음판 위에서 휘청거릴 정도였다. 단우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명 스님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 그것은 분노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공포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자의 절박함이었다. 마치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정말로 죽는다고 외치는 듯한 눈빛이었다. 원명 스님은 그 기세에 눌려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단우는 다시 쇠망치를 들었다. 깡! 깡!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얼음을 깼고 108초를 채우고 물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산 스님은 그날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108초가 아니라 그저 그 시간이구나. 소문은 산사를 넘어 인근 마을까지 번졌다. 수경암에 얼음물에 몸을 던지는 동자승이 있다며? 귀신에 씌었다더군. 물귀신이야. 쯧쯧. 그러게 애를 절에 보낼 게 아니라 굿을 했어야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무서웠다. 한때 수경암의 맑은 전기를 받으러 오던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사찰에 들어오던 시주도 눈에 띄게 줄었다. 원명 스님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사찰의 재정 문서를 들고 다시 지산 스님을 찾았다. 노 스님. 이러다가 올겨울 스님들 모두가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시주가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절을 흉가처럼 피합니다. 저 아이 하나의 기행 때문에 수경암 전체가 무너질 판입니다. 원명 스님. 자네는 저 아이가 두려운가 아니면 시주가 끊긴 것이 두려운가? 두렵습니다. 저 아이의 침묵이 두렵습니다. 저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연못에서 얼어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그땐 어찌하실 겁니까? 수경암은 사람 잡는 절이 될 것입니다. 원명 스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지산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규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닐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가 저 아이를 살려보게나. 108초의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규율의 잣대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 자네의 따뜻한 연민으로 저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시게.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저 지켜보게. 저 아이가 스스로 불을 지필 때까지. 원명 스님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처소를 물러났다. 그날 밤 수경암에 첫눈이 내렸다. 온 산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무영지는 더 깊은 동면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단우는 어김없이 연못 앞에 섰다. 밤새 내린 눈이 얼음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얼음은 이제 쇠망치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져 있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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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망치질을 해야 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차가운 공기 중에 즉시 얼어붙어 속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아이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는지 붕대 위로 다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작은 구멍이 뚫렸다. 단우는 망치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비틀거렸다. 고열과 과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극한의 고행이 마침내 아이의 작은 몸을 한계로 몰아붙인 것이다. 단우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얀 눈밭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몸은 의지를 배반했다. 휘청. 아이의 몸이 얼음 구멍을 향해 기우뚱하게 넘어졌다. 단우야. 그것을 지켜보던 공양주 보살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원명 스님도 놀라 달려 나오려던 참이었다. 그들보다 한 발 빠른 그림자가 있었다. 지산 스님이 성큼성큼 눈밭을 가로질러 왔다. 노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빠른 걸음이었다. 스님은 쓰러지는 단우를 한 팔로 낚아채듯 안아들었다. 단우는 스승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자신이 뚫어놓은 그 검은 얼음 구멍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를 두고 온 사람처럼. 지산 스님은 아이를 안아든 채 꽁꽁 언 연못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묻는 것인지 허공에 묻는 것인지 모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그 얼음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더냐. 순간 단우의 몸이 화석처럼 굳었다. 가늘게 떨리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했다. 지산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방에 불을 지피고 단우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젖은 옷을 벗기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단우는 펄펄 끓는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다. 아이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손이 차가워. 수호야, 수호야. 수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단우의 곁을 지키던 지산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호. 그 아이는 지난 늦가을 수경암에 단우와 함께 들어왔던 또 다른 동자승이었다. 그리고 한 달 전 바로 저 무영지에서 실족사로 발견된 아이였다. 그날 단우는 대웅전에서 목탁을 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가 연못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모두가 그렇게 증언했다. 단우 본인도 멍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었다. 지산 스님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108초의 비밀. 얼음을 깨는 집요함. 죽음이 아닌 의지. 스님은 뜨거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엠닦아주며 조용히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단우야. 괜찮다. 다 괜찮다. 하지만 단우는 그날 밤 꿈속에서도 여전히 맹렬하게 얼음을 깨고 있었다. 단우는 지산 스님의 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꼬박 이틀을 앓았다. 열은 펄펄 끓었으나 아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마치 몸 안의 모든 수분이 얼어붙어 뜨거운 불길이 그 얼음을 녹이려 안간힘을 쓰는 듯 했다. 아이의 의식은 따뜻한 이불 속이 아닌 차갑고 검은 무영지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에서 단우는 끊임없이 한 달 전의 그날을 반복했다. 늦가을 첫서리가 내린 직후였다. 그날의 무영지는 지금처럼 두껍게 얼지 않았다. 아침 햇살에 위태롭게 반짝이는 얇디 얇은 살얼음이 덮여 있을 뿐이었다. 수경암의 아이들에게 무영지는 금지된 장소였다. 연못의 깊이를 알 수 없거니와 사찰 뒤편이라 스님들의 눈을 피하기 쉬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금지된 장소만큼 매혹적인 곳이 또 있을까? 단우와 수호는 그날 몰래 연못으로 향했다. 단우는 본디 겁이 없고 호기심이 많았고 수호는 겁이 많았지만 단우를 따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단우야, 원명 스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회초리 맞을 거야. 쉿. 스님 지금 대웅전에서 목탁 치시는 소리 안 들려? 멀었어. 괜찮아. 단우는 연못가에 바싹 다가섰다. 살얼음이 낀 연못은 거대한 설탕 과자처럼 보였다. 와, 예쁘다.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수호가 단우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알아. 바보야. 누가 들어간대? 이것 봐라. 단우는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 얼음 위로 툭 던졌다. 돌멩이는 통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얼음 위를 미끄러졌다. 재밌겠다. 단우와 수호는 한동안 돌멩이를 던지며 놀았다. 그러다 수호가 조금 더 큰 돌을 집어 던졌다. 돌은 얼음 한가운데에 퍽 하고 박혔다. 에이, 내 돌. 수호가 아쉬워했다. 기다려. 내가 가져다 줄게. 단우가 망설임 없이 얼음판 위로 한 발을 내디뎠다. 안 돼, 단우야. 위험해. 수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괜찮다니까. 가장자리는 얕아서 안 깨져. 단우는 아슬아슬하게 얼음판을 걸어 돌멩이를 주워 돌아왔다. 수호는 그런 단우를 보며 두려움 반 경외심 반의 눈으로 박수를 쳤. 와, 넌 진짜 대단하다.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단우는 그만해서는 안 될 장난을 치고 말았다. 이것도 봐라. 단우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을 굴렀다. 그 순간이었다. 파삭. 발밑에서 얇은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단우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했다. 단우야. 꽈드드득.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단우의 몸이 순식간에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숨이 멎었다. 얼음물은 불이 붙은 듯 차가웠다.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몰리는 느낌, 아니,
심장이 얼어붙어 멈춰버리는 느낌이었다. 단우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솜이 물을 먹은 누비옷은 쇠사슬처럼 아이를 끌어내렸다. 수호야, 수호야. 단우는 얼음 구멍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미끄러운 얼음은 소나기에서 계속 빠져나갔다. 단우야, 내 손 잡아. 수호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얼음판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단우에게 뻗었다. 가까스로 두 아이의 손이 마주 잡혔다. 수호야, 당겨. 3개. 응. 수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단우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10살배기 아이의 힘으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단우를 당길수록 수호의 몸이 얼음 구멍 쪽으로 위태롭게 미끄러져 왔다. 얼음 가장자리가 수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더 부서져 내렸다. 안 돼. 힘이. 수호야, 제발. 나 추워. 무서워. 단우는 패닉에 빠져 수호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고 매달렸다. 그 순간 단우는 보았다. 자신의 손에 이끌려 수호의 몸이 점점 더 구멍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수호가 울먹이면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 눈을. 공포는 이기심을 낳았다. 이러다간 수호도 빠지겠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이러다간 나도 못 나간다. 그 찰나의 순간 단우는 저도 모르게 수호의 손을 뿌리치고 반대편 얼음턱을 짚으려 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단우가 손을 놓으려던 바로 그 찰나 수호의 몸이 기우뚱하며 얼음 구멍 속으로 함께 빠져들고 말았다. 첨벙. 이제 두 아이가 좁은 얼음 구멍 속에서 뒤엉켰다. 공포는 2배가 되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붙잡고 허우적거렸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단우는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 수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좁은 구멍은 두 아이를 동시에 허락하지 않았다. 단우는 물속에서 발이 어딘가에 닿는 것을 느꼈다. 연못 바닥의 바위였다. 단우는 그것을 딛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물 위로 솟구쳤다. 커! 단우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얼음판 위로 상체를 걸쳤다. 수호야. 수호야, 어디 있어? 단우는 자신을 밀어준 물속의 바위를 더듬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함께 허우적대던 수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가 물에 빠진 구멍은 단 하나. 하지만 수호는 그 구멍 아래 어딘가 더 넓게 펼쳐진 얼음판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이었다. 수호야. 단우는 얼음판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수호야. 나오라고. 장난치지 마. 수호야. 대답이 없었다. 검고 고요한 물 위로 단우의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살기 위해 친구를 아니 함께 빠졌고 자신만 나왔다. 단우는 공포에 질려 연못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스님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했다. 수호가 물에 빠졌다고. 하지만 발은 대웅전이 아닌 반대편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앞 개울가에서 원명 스님과 마주쳤다. 단우? 넌 꼴이 왜 그 모양이냐? 또 개울에서 장난쳤지? 네. 이 녀석이. 감기 들면 어쩌려고.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원명 스님은 단우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부엌 앞 개울은 아이들 발목 깊이도 안 되는 곳이었기에 그저 장난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여겼다. 단우는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수호는 어떡하지? 스님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그럼 나 혼나는데. 무서운데.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어도 수호가 보이지 않자 그제야 스님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원명 스님이 얼음이 깨진 무영지에서 수호의 작은 고무신 한 짝을 발견했다. 그날 밤 수경암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연못의 얼음을 모두 깼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에서 이미 숨이 멎은 수호를 건져 올렸다. 단우는 그 모든 광경을 제 방 창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호를 놓아버린, 아니 수호와 뒤엉켰던, 그리고 결국 혼자 살아남은 자신의 손을. 이틀 후 단우는 열이 내려 겨우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옅은 약초 향과 함께 지산 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 단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산 스님은 따뜻한 보리차를 아이의 입에 천천히 적셔 주었다. 단우는 물을 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스승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틀간 억눌렀던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말았다. 지산 스님은 그런 아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줄 뿐이었다. 단우가 쓰러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원명 스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단우는 더 이상 열이 나지는 않았지만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묻는 말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 사이 수경암의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동자승이 물귀신에 씌어 얼음물에 뛰어든다는 소문은 함께 죽은 동자승의 원혼이 남은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는 흉흉한 괴담으로 부풀려졌다. 12월 본래라면 김장시주와 동지 법회 준비로 분주해야 할 사찰은 찾는 이 하나 없는 텅 빈 겨울절이 되어버렸다. 노스님. 원명 스님이 지산 스님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예의를 중시하던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례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창고의 쌀이 보름치를 겨우 넘깁니다. 땔감은 일주일 뒤면 바닥입니다. 마을 보살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내려갔더니 다들 저를 보고 도망치듯 피합니다. 수경암이 이대로 고사하게 생겼습니다. 지산 스님은 창밖의 텅 빈 마당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단우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깼던 얼음 구멍의 흔적이 눈에 덮여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저 아이 하나 때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저 아이의 기행을 처음부터 단호히 막으셨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명 스님은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강릉 시내에 있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병원입니다. 제가 이미 그곳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차편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지산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명 스님을 바라보았다. 의원이 아이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 하던가.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요. 의원은 적어도 노스님처럼 아이가 되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명 스님은 잠시 말을 끊었다. 아이가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면 절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산 아래 속가의 친척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산은, 이 연못은 아이에게 독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축출 요구였다. 승려의 규율을 어기고 사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중의 불안을 야기한 아이를 더 이상 승가의 일원으로 둘 수 없다는 뜻이었다. 원명 스님. 지산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자네는 저 아이가 두려운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저 아이의 그 텅 빈 눈이 두렵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얼음을 깨는 소리가 마치 죽은 수호가 관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두렵습니다. 저 아이는 수호가 아니네. 지산 스님이 말을 잘랐다. 저 아이는 단우일세. 살아남은 아이야. 살아남았으나 죽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것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망령입니다. 노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 아이는 지금 수호의 죽음이라는 망상에 집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찰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 지산 스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지금 겨울이 춥다 하여 겨울을 산에서 내쫓으라 하는군. 원명 스님. 얼음은 언젠가 녹는 법일세.
하지만 그 얼음을 억지로 깨부수려 하면 그 파편에 손을 다치는 것은 물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지. 그럼 녹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스님들 모두가 이 추위에 얼어붙고 사찰이 텅 비고 저 아이가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후에도 이제야 녹을 때가 되었나 하시렵니까? 원명 스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나는 단우를 믿네. 믿음이 밥을 먹여줍니까? 믿음이 땔감을 줍니까? 노스님의 그 뜬구름 잡는 믿음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였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들어섰다. 단우였다.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방 밖을 나온 참이었다. 헬쑥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두 눈은 퀭했다. 단우는 두 스님의 험악한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방 한 구석에 꿇어앉아 지산 스님을 향해 깊이 엎드렸다. 노스님. 이틀 만에 터져나온 아이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 거칠었다. 저 연못에 가겠습니다. 원명 스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녀석이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단우는 원명 스님의 노성을 등진 채 지산 스님에게 이마를 조아린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산 스님은 단우의 작은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원명 스님을 향해 말했다. 보았는가 원명 스님. 저 아이는 지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닐세. 자네의 규율, 자네의 병원, 자네의 속가 그 모든 것은 단우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네.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제 발로 다시 서겠다자는가. 저것은 서는 것이 아니라 빠져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산 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도 함께 빠져야지. 스님은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늙은 참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단우야. 일어나거라. 노스님. 원명 스님이 절박하게 외쳤다. 자네도 오게. 규율로도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저 연못에 있다 하니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세 사람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 지산 스님은 단우보다 먼저 방문을 나섰다. 단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원명 스님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눈이 그친 뒤 하늘은 더없이 맑고 차가웠다. 무영진은 지난 며칠간의 방치로 인해 더욱 두껍고 단단한 얼음 갑옷을 입고 있었다. 지산 스님이 연못 앞에 섰다. 그 뒤를 단우가 따랐고 몇 걸음 떨어져 원명 스님이 침통한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아이를 불렀다. 내가 매일 얼음을 깨던 그 정과 망치를 가져오너라. 단우는 말없이 절 창고로 달려가 자신의 손때가 묻은 쇠망치와 정을 가져왔다. 자, 깨거라. 단우는 망설였다.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스승이, 그것도 두려운 원명 스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려니 손이 떨렸다.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지산 스님의 말에 단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꽁꽁 언 얼음판 위에 정을 대고 망치를 내리쳤다. 깡! 맑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겨울산을 울렸다. 깡! 깡! 아이는 며칠을 알아누웠던 탓에 힘이 붙였다. 망치질은 금세 거칠어졌고 호흡도 가빠졌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원명 스님은 저러다 아이가 다시 쓰러질까 아니면 저 작은 몸에서 나오는 집요한 광기에 질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겨우 어른의 머리 하나가 드나들 만한 구멍이 뚫렸다. 칠흑 같은 물이 그 속에서 섬뜩한 냉기를 뿜어냈다. 단우는 망치를 내려놓고 그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틀 전 지산 스님의 방에서처럼 그 구멍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려 했다. 잠깐. 지산 스님이 지팡이로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들어가기 전에 내 물음에 먼저 답을 하거라. 단우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저 물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단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 물이 그렇게도 좋으냐? 이 따뜻한 햇살보다도 이 스승의 온기보다도 저 차가운 물이 더 좋으냔 말이다. 대답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들어가마. 지산 스님은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원명 스님이 경악했다. 노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산 스님은 원명 스님의 말을 무시한 채 신고 있던 집신을 벗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저리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니 필시 부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겠지. 늙은 이 몸으로 먼저 그 뜻을 확인해 보아야겠다. 안 됩니다. 노 스님, 연세도 있으신 분이. 단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요. 단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절의 말이 터져 나왔다. 안 돼요. 스님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이냐? 지산 스님이 덤덤히 물었다. 저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너는 왜 들어가려 했느냐? 거기에. 지산 스님은 아이의 눈앞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노 스님의 눈높이가 아이의 눈높이와 같아졌다. 단우야. 그날 그 연못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늙은이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단우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아이는 얼음 구멍과 지산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와락 무너져 내렸다. 제가.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한 달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얼음이 깨졌어요. 수호랑 같이 빠졌어요. 원명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단우가 수호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 나왔어요. 이것이 지산 스님이 예상했던 생존자의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단우의 다음 말은 지산 스님의 예상마저 뛰어넘는 것이었다. 수호가 제 손을 놓았어요. 뭐라고? 원명 스님이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둘이 같이 빠졌는데 물속에서 제가 살려고 수호를 밀었어요. 단우의 고백은 더 처절했다. 아니, 수호를 민 게 아니라 수호를 밟고 올라왔어요. 아, 이것이었나? 지산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본능이었으나 아이에게는 평생의 죄업으로 남을 기억이었다. 그런데요. 단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수호를 밟고 올라오는데 수호가 제 발을 잡았어요. 저보고 가라고. 단우야, 너라도 가라고 물속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환청이었을 수도 혹은 아이가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우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수호가 제 발을 밀어줬어요. 친구를 밟고 올라선 자신과 그런 자신을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 올려준 친구. 그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이 갈렸다. 저는 나왔어요. 그런데 수호는 못 나왔어요. 단우는 얼음 구멍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갑니다. 단우야.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수호가 거기 혼자 있어요. 너무 추워요. 단우의 말은 사용자의 계호에 있던 그 말 그대로였다. 그 수행은 벌이 아니라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였다. 하지만 지산 스님은 그 용기가 지금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있음을 알았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물었다. 108초. 왜 하필 108초였느냐? 108번뇌를 씻기 위함이었느냐? 단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입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순수한 진실이 흘러나왔다. 여름에요. 수호랑 물속에서 숨참기 놀이를 했어요. 수호가 저보다 숨을 더 잘 참았어요. 항상 100을 넘겼어요. 제가 세어줬어요. 하나, 둘, 셋. 수호가 제일 오래 참았던 게 108초였어요. 원명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단우의 행위는 죄책감에 대한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친구와 함께하는 유일한 놀이였다. 단우는 매일 아침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갇힌 친구가 숨을 참고 버텼던 그 시간만큼 함께 숨을 참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호는 거기서 108초를 버텼어요. 그런데 제가 구해주지 못했어요. 108초가 지나서 수호는,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음판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통곡했다. 지산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원명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두 스님은 통곡하는 아이의 곁에서 그저 말없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겨울산을 다 채울 때까지 함께 서 있었다. 단우의 통곡이 잦아들었을 때
아이는 지쳐 잠들 듯 지산 스님의 등에서 기절했다. 지산 스님은 단우를 업고 원명 스님은 그 뒤를 따르며 세 사람은 침묵 속의 사찰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수경암의 모든 소리가 변했다. 풍경 소리는 더 이상 맑게 들리지 않았고 목탁 소리는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매일 새벽 얼음을 깨던 그 찢어지는 파열음이 사라졌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사찰은 비로소 완전한 정적에 빠졌고 그 정적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이는 더 이상 무영지에 가지 않는 대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108초의 의식이 사라지자 아이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 앞에서 길을 잃었다. 수호가 자신을 밀어 올려주었다는 기억. 그것은 아이가 죄책감 속에서 만들어낸 친구의 마지막 선행이었을까? 아니면 친구를 밟고 올라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처절한 변명이었을까? 단우는 알 수 없었다. 진실을 고백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108초 동안의 그 차가운 집중이 사라진 지금 아이는 24시간 내내 수호가 빠져 죽던 그 순간의 감각에 사로잡혔다. 물의 차가움, 얼음의 날카로움,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한 안도감. 단우야, 밥 먹자. 공양주 보살이 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다시 곡기를 끊었다. 108초의 수행이 멈추자 아이는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원명 스님에게 찾아왔다. 그는 연못가에서 모든 진실을 들은 이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목탁 소리도 경을 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깊은 신음만이 간간히 새어나올 뿐이었다. 원명 스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규율과 원칙. 그 잣대로 그는 단우를 귀신 들린 아이 사찰을 망치는 문제아로 규정했다. 아이를 쫓아내려 했고 병원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어른조차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와 홀로 싸우고 있었다. 자신이 규율을 외칠 때 아이는 진실을 감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추위를 피하려 뗄감을 걱정할 때 아이는 기억의 추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제가 수호를 밟고 올라왔어요. 그 고백이 원명 스님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수호가 죽던 그날, 늦가을의 그날 오후. 그는 부엌 앞 개울가에서 흠뻑 젖은 단우와 마주쳤다. 이 녀석이 또 개울에서 장난쳤지. 단우의 텅 빈 눈,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한 입술. 그것은 개울에서 장난친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막 돌아온 자의 얼굴이었다. 원명 스님은 그것을 놓쳤다. 그의 규율이라는 잣대는 아이의 젖은 옷을 꾸짖었을 뿐 그 젖은 옷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명을 듣지 못했다. 만약 그날 자신이 단우의 손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저 한마디만 물어봐 주었더라면, 수호의 죽음은 실족사가 아니었다. 단우의 기행은 광기가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자신의 오만이 버티고 서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원명 스님의 방문이 열렸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러 사찰의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쇠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는 무영지로 향했다. 단우가 뚫어놓았던 구멍은 이미 다시 얼어붙어 있었다. 원명 스님은 연못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스님, 원명 스님, 위험합니다. 그를 발견한 공양주 보살이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연못의 가장 두꺼운 얼음 위에 섰다. 그리고 도끼를 치켜들었다. 꽝! 얼음이 쪼개지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꽝! 꽝! 그것은 얼음을 깨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굳어버린 신념을, 오만을,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부수는 소리였다. 그는 단우가 108초 동안 느꼈을 그 고통을, 그 추위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느껴야만 했다. 커! 원명 스님은 미친 사람처럼 얼음을 깼다. 얼음 파편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들었다. 지산 스님이 언제 왔는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만하게. 노 스님, 저는 자네의 죄책감이 저 얼음보다 무거운 것을 아네. 허나 자네가 저 얼음을 깬다고 해서 단우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닐세. 원명 스님은 도끼 자루를 놓친 채 얼음판 위에 무너져 내렸다. 어찌해야 합니까, 노 스님? 저는 저 아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승려도 스승도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되면 되네. 지산 스님은 원명 스님의 어깨를 짚었다. 단우는 지금 제 고백에 갇혀 있네. 108초의 의식이 사라진 아이는 이제 숨쉬는 법조차 잊었어. 물속에서가 아니라 이 방 안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중일세. 가서 아이를 데려오게. 이 차가운 연못이 아니라 저 아랫목의 따뜻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네. 지산 스님이 향한 곳은 사찰의 작은 암자 관음전이었다. 원명 스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쇠약해진 단우를 거의 없다시피 하여 스승의 뒤를 따랐다. 관음전은 사찰의 가장 외진 곳에 있어 평소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낡은 전각 안에는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낯선 여인 하나가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검은 무명치마에 쪽진 머리. 얼핏 보기에도 깊은 슬픔에 잠긴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인이었다. 단우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본 순간 얼어붙었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였다. 아이의 온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저분은 원명 스님도 그 여인을 알아보았다. 한 달 전 수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수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수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JA 호련히 사찰을 떠났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눈보라치는 깊은 산중에 다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보살님. 지산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로 얼룩진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 그녀의 눈이 원명 스님의 품에 안기다시피 서 있는 단우에게 닿았다. 순간 여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이 아이로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겨울 연못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 수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아이가. 단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제가 수호를 밟고 올라왔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아이의 등을 떠밀었다. 인사드려라. 수호의 어머님이시다. 단우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마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박은 채 시체처럼 떨기만 했다. 보살님, 어인일로 다시. 원명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호의 어머니는 단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아들이 꿈에 나옵니다. 춥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 방 창문을 긁어댑니다. 어미가 돼서 자식이 얼음물 속에 갇혀 있는데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 제가 어미가 아닙니다. 여인은 울부짖는 대신 마른 눈물로 속삭였다. 그래서 왔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스님네들은 그저 실족사라 하셨지요. 하지만 여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수호의 유품이었다. 낡고 해진 복주머니. 우리 수호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좋아했습니다. 강가에서 나고 자라 저보다 수영을 더 잘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작 발목 깊이의 연못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다고요? 여인의 말이 원명 스님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수영을 잘했다? 수경암의 스님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무영지는 아이들에게 금지된 장소였고 발목 깊이라는 것은 얼음 가장자리에 대한 이야기일 뿐 연못 한가운데는 어른의 키를 넘긴다는 것 또한 아는 이가 드물었다. 저는 스님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인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단우에게로 향했다. 그날 이 아이는 무얼 했습니까?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이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단우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말해야 해.
내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잔인한 진실을 아들을 잃은 어미 앞에서 어찌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단우야. 지산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다시 한번 짚었다. 그것은 재촉이 아니었다. 괜찮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한다는 스승의 무언의 격려였다. 단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이는 수호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수호와 같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얼음 구멍처럼 검고 깊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원명 스님은 차마 다음 말을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다. 연못에 같이 빠졌습니다. 여인의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 단우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이 말을 바닥에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절규가 관음전을 울렸다. 수호의 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여인의 몸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맞은 것처럼 휘청거렸다. 너. 여인은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살고 내 아들은 죽었단 말이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절규에 가까운 확인이었다. 여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내가 내 아들을. 여인은 이성을 잃고 단우에게 달려들었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이 살인자야. 보살님. 진정하십시오. 원명 스님이 다급하게 여인을 막아섰지만 아들을 잃은 어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여인은 원명 스님을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린 단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가 어찌 감히. 내가 뭔데 내 아들을. 차라리 너 같은 게 죽었어야지. 왜 내 아들이. 왜. 여인은 단우를 마룻바닥에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단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분노와 저주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하십시오. 그때 지산 스님이 여인의 팔을 붙잡았다. 노 스님의 손은 가늘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 아이를 죽일 셈이십니까? 죽여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 아이를 저 얼음물 속에 쳐넣어도 시원찮습니다. 보살님. 지산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엄하게 울려 퍼졌다. 수호가 정녕 그걸 바랄까요? 여인의 동작이 그 한마디에 우뚝 멈췄다. 수호가 그걸 바랄까요? 지산 스님의 물음에 수호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여인은 단우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내 아들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단우는 머리채가 뽑히는 고통 속에서도 여인의 그 울음소리가 자신이 얼음물 속에서 들었던 수호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아이를 불렀다. 정말로 수호를 밟고 올라왔느냐? 네. 정말로 수호가 너를 밀어주었느냐? 네. 가라고 너라도 가라고 했습니다. 지산 스님은 단우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수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그 낡은 복주머니를 가리켰다. 보살님. 그 주머니 제가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멍한 눈으로 스님에게 복주머니를 건넸다. 지산 스님은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의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기이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달고 다른 나무 구슬 몇 알, 색이 바랜 작은 매듭, 그리고 단단하게 접힌 기름종이 한 장. 지산 스님은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아이의 서툰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두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동자승의 모습, 단우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하나는 머리를 기른 아이, 수호라고 적혀 있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뒤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영지 연못에 비친 나무 그림자였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이상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수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이것은 원명 스님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단우도 고통을 잊고 그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수호가 죽기 바로 전날 단우에게 비밀 선물이라며 보여주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수호야, 이게 뭐야? 쉿. 비밀이야. 무영지에 무서운 게 살아. 내 발목을 자꾸 잡아당겨. 뭐? 거짓말. 진짜야. 너도 조심해. 절대 연못에 오지 마. 그것은 얼음이 얼기 전의 일이었다. 단우는 그것을 그저 수호의 시시한 장난이나 상상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유품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내 발목을 자꾸 잡아당겨. 지산 스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원명 스님. 네, 노 스님. 수호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떠했는가? 몸에 다른 상처는 없었는가? 원명 스님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되짚었다. 몸은 얼음물에 오래 있어 굳어 있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발목이 어쨌단 말인가?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밧줄 같은 것에 색에 쬐은 것처럼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얼음물 속에서 바위나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지산 스님은 그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우야, 너는 수호를 밟지 않았다. 네? 단우가 수호의 어머니가 그리고 원명 스님이 모두 경악하며 노 스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수호를 밟은 것이 아니다. 너는 수호가 아닌 것을 밟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우야, 내 기억을 다시 한번 똑똑히 떠올려 보거라. 지산 스님이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물속은 캄캄하고 차가웠을 것이다. 너희 둘은 살기 위해 허우적댔겠지. 내가 발을 딛고 올라선 그것이 정말로 수호의 어깨였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단단하고 거친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느냐? 단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얼음 조각처럼 부서졌다.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물속, 공포, 허우적거림, 발버둥, 발에 무언가 닿았다. 그것은 사람의 몸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단단하고 거칠고 미끄러웠다. 마치 물에 잠긴 고목의 뿌리 같았다. 아, 단우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자신은 수호를 밟지 않았다. 연못 바닥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밟고 물 위로 솟구쳤던 것이다. 그럼 수호는 그 뿌리에 발목이 걸렸던 게지. 지산 스님이 수호의 그림을 가리켰다. 내 발목을 자꾸 잡아당겨. 수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연못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위험한 나무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게야. 그럼 제가 들은 것은 단우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렇다면 수호가 자신을 밀어준 것은? 가라고 너라도 가라고 말한 것은? 그것 또한 수호가 아닐 것이다. 지산 스님이 관음전 밖 무영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그 연못에는 너희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날 그 연못에는 너희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산 스님의 그 한마디에 관음전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노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명 스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수호의 어머니조차 울음을 멈추고 노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다시 아이에게 물었다. 내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필사적으로 얼음판 위로 기어 나왔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단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공기, 찢어지는 폐, 그리고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야 하고. 그래, 불렀지. 그리고 단우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의 기억이 끔찍한 선명함으로 되살아났다. 연못과 숲의 그늘진 곳, 자신이 얼음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검은 형체가 있었다. 사람. 그래, 사람이었다. 지산 스님이 대신 대답했다. 그는 너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아니요. 단우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어 나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수호를 부르자 무어라 하더냐. 단우는 그날 그 형체가 뱉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것은 수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거칠고도 다급한 목소리였다. 가라. 단우의 기억 속 수호의 마지막 말이 사실은 제3의 인물이 공포에 질린 아이에게 내뱉은 경고였다. 가라. 꼬마야. 어서 가. 너라도 가야지. 단우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물속에서 들었던 수호의 환청이라고 스스로의 기억을 조작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도망치는데 그 남자가 제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하던가.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도 저놈처럼 되는 거야. 아. 관음전 안에 절망적인 탄식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실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혹은 살인에 준하는 방치였다. 수호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연못 속 나무 뿌리에 발목이 걸렸다. 그것을 제3의 인물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단우가 물 밖으로 기어 나오자 수호를 구하는 대신 단우를 협박하여 쫓아낸 것이다. 물속에 남겨진 아이를 그렇게 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누구? 수호의 어머니가 핏기 가신 얼굴로 물었다. 대체 누굽니까? 내 아들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둔 놈이 누굽니까? 원명 스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호가 죽기 며칠 전, 늦가을 사찰 보수 공사 때문에 절에 드나들던 인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아닌 강릉 시내의 소개소를 통해 온 뜨내기 노동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명 스님이 자신의 기억을 저주하며 말했다. 유난히 수호에게 친근하게 굴던 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이것저것 묻곤 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 절에 오래된 물건이 많으냐? 스님들은 언제 예불을 드리러 가시느냐? 그리고 원명 스님은 지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저 무영지 연못이 얼마나 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다. 사찰에 오래된 불물이나 땅속에 묻힌 유물을 노리는 도굴꾼이거나 잡범이었던 것이다. 그는 수호에게 사탕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연못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거나 혹은 자신이 훔친 무언가를 연못 속에 숨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그는 연못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혹은 숨겨둔 것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우와 수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얼음이 깨졌다. 남자는 당황했을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현장이 발각될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는 물에 빠진 두 아이 중 하나 단우가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 수호가 자신의 비밀이 숨겨진 그 나무 뿌리 근처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선택을 했다. 수호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쪽을.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단우를 협박했다. 단우는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살인자의 협박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스스로의 기억을 봉인했다. 108초. 그것은 수호와 함께한 마지막 놀이의 기억이자 이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아이가 만들어낸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관음전 안의 시간은 단우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얼어붙었다. 너도 저놈처럼 되는 거야. 그것은 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잔인한 진실의 무게였다. 수호 어머니의 손이 단우의 머리채를 잡은 채 허공에서 굳었다. 분노로 타오르던 여인의 눈동자가 이제는 방향 잃은 절망으로 공허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우를 원망했으나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단우를 살인자라 불렀으나 진짜 살인자는 그날 아이의 목숨을 방관하고 그 기억마저 짓밟았다. 여인은 단우의 머리채를 스르르 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내 아들, 내 아들. 그저 깨진 그릇처럼 텅 빈 이름만을 되뇌었다. 원명 스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아이. 자신이 망령이라 불렀던 아이. 그 아이는 그 끔찍한 협박 아래서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까지 뒤집어 쓴 채 홀로 한 달을 버텨왔다.
제가 수호를 밟고 올라왔어요. 단우가 만들어낸 그 거짓 기억은 사실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하기 위한 아이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내가 죽인 것이 정체 모를 살인자에게 협박당한 것보다 덜 무서웠던 것이다. 원명 스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규율과 원칙을 세운다며 그는 단 한 번도 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그는 그날의 방관자와 무엇이 달랐는가? 노 스님. 원명 스님이 지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그것이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지산 스님은 조용히 단우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쏟아낸 뒤 텅 빈 껍데기처럼 마룻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108초의 수행이 멈췄을 때보다 더 깊은 허무가 아이를 덮치고 있었다. 죄가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포가 남았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아이의 작은 등을 쓸어주었다. 아이의 등은 땀이 아니라 차가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괜찮다. 다 말했다. 다 괜찮다. 무서워요. 단우가 이불 속에서 앓던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그 아저씨가 와요. 오지 않는다. 와요. 어젯밤에도 꿈에. 아이의 108초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연못이 아닌 방 안에서 꿈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찾아야 합니다. 그때 넋을 잃었던 수호의 어머니가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여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원이었다. 스님. 그자가 누굽니까? 이 절에 드나들었다면서요. 그 인부놈 당장 찾아내십시오. 그놈을 내 아들 영정 앞에 꿀려 그 뼈를 부숴버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잃은 어미에서 복수를 갈망하는 나찰로 변해 있었다. 보살님 진정하라고요. 내 아들은 그놈 때문에 얼음물 속에서 죽어가는데 스님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계셨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진정하라고요. 여인의 절규가 관음전의 불상을 흔들었다. 그 말은 원명 스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다. 제가 원명 스님이 평생 처음으로 부처님 앞이 아닌 속세의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그 인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죽음을 실족사로 덮었습니다. 제가 단우를 문제아로 몰았습니다. 이 모든 과보는 저 원명이 받겠습니다. 원명 스님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보살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의 속죄입니다. 반드시 그자를 찾아 보살님 앞에 그리고 단우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그것은 규율의 스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참회이자 맹세였다. 지산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알았다. 무영지의 얼음이 깨진 것이 아니었다. 수경암을 덮고 있던 외면이라는 더 두꺼운 얼음이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단우야. 지산 스님이 단우를 일으켜 세웠다. 너는 그자의 얼굴을 기억하느냐? 단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두웠어요. 그늘에 모자를 쓰고. 목소리는 무서운 목소리. 공포는 기억을 왜곡시키고 지워버렸다. 괜찮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지산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원명 스님. 네, 노 스님. 날이 밝는 대로 보살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게. 관아에 가 모든 사실을 구하게. 이것은 더 이상 사찰 안의 일이 아닐세. 속세의 법도가 필요한 일이야. 그자는 살인자일세. 하지만 노 스님. 원명 스님은 망설였다. 관아에 알리는 순간 수경암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실족사를 살인으로. 그것을 한 달간 은폐한 사찰. 세상의 비난이 흉흉한 소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세게 몰아칠 터였다. 우리가 부순 것은 얼음이 아닐세.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네. 지산 스님이 말했다. 깨진 거울은 그 조각 하나하나가 진실을 비추는 법이지. 아플 걸세. 그 조각에 손을 벨 수도 있겠지. 허나 그 조각을 모두 모아 다시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을
그리고 부처님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될 걸세. 노스님의 그 말에 원명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수경암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밤을 보냈다. 수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품인 그림을 끌어안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원명 스님은 낡은 장부를 뒤져 그날의 인부 명단을 찾으며 속죄의 길을 준비했다. 그리고 단우는 지산 스님의 방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얼음물이 아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오는 새로운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원명 스님과 수호 어머니는 산을 내려갔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절박했다. 강릉 읍내의 작은 파출소. 아침 일찍 문을 연관하는 땔감 난로의 맵고 탁한 연기만 자욱했다. 그러니까 밤새 순찰을 돌아 지쳐 보이는 늙은 순경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한 달 전에 죽은 아이가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일지도 모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명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일한 목격자는 10살배기 동자승이고요. 순경은 이 말을 짚었다. 스님, 그리고 보살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는 원명 스님이 내민 인부 명단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거 다 일용직 명단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속초가 있고 모레는 서울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소도 이름도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을 텐데요.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수호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짐승처럼 죽어갔단 말입니다. 아이고 보살님 진정하시고요. 순경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다. 스님, 목격자가 그 범인의 얼굴도 모른다면서요.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증거라고는 아이의 그림 하나뿐이고 솔직히 이걸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속세의 법이었다. 규율보다 명확했지만 자비는 없었다. 증거가 없으면 억울함은 그저 억울함일 뿐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원명 스님이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수경암에 남은 시주 돈 전부였다. 사찰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스님, 이게 무슨, 이 돈으로 사람을 써주십시오. 이 명단에 있는 자들 하나라도 좋으니 그 행방을 아는 자를 찾아주십시오. 부족하다면 이 절의 불상이라도 팔아서. 아이고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노하십니다. 순경은 질색하며 돈주머니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의 눈에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순경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식 수사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인력 소개소 소장에게 이 명단을 넘겨 수소문은 해보겠습니다. 대신 큰 기대는 마십시오. 원명 스님과 수호 어머니는 파출소를 나와 텅 빈 읍내 거리에 섰다. 관아의 문턱은 사찰의 문턱보다 높고 차가웠다. 이대로 끝입니까? 수호 어머니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은 그렇게 이름 모를 짐승 손에 죽고 관아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아닙니다. 원명 스님이 파출소에서 돌려받은 인부 명단을 움켜쥐었다. 속세의 법이 찾지 못한다면 제가 찾겠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자비로운 승려의 눈이 아니었다. 죄인을 쫓는 집요한 추적자의 눈빛이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 자들을 이곳 강릉에 보낸 인력 소개소로 갑니다. 두 사람은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대성인력이라는 낡은 간판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굳게 트여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자욱했다. 원명 스님은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한참 만에 속옷 바람의 중년 남자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 뭐야. 이 새벽부터. 일 나갈 거면 5시에 왔어야지. 한 달 전 수경암에 보낸 인부들 명단입니다. 원명 스님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 중에 혹 기억나는 자가 있습니까? 소장은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어보았다. 수경암? 아, 그 절간. 기억나지. 근데 스님, 내가 하루에 내보내는 사람이 수십 명이야. 한 달 전 일을 어찌 다 기억해. 이름도 다 가명일 텐데.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수호 어머니가 남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다. 소장은 두 사람의 절박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차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에이, 재수없게 들어와 봐요.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역겨웠다. 소장은 낡은 장부를 뒤적였다. 수경암. 아, 여깄네. 10월 20일. 총 5명 보냈구먼. 그는 명단과 장부를 대조했다. 김씨, 이씨, 박씨 다 뜨내기야. 이날 하루 일하고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들이네. 소장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고 고길수? 아는 자입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일을 꽤나 성실하게 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도 안 나왔네.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알 턱이 있나? 근데 이 양반 버릇이 있었어. 소장은 턱을 극적였다. 일을 마치면 꼭 읍내 황금 여인숙에 가서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야 잠이 온다고 했지. 혹시 모르니 거길 가봐. 원명 스님과 수호 어머니는 한 줄기 빛이라도 본 듯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황금 여인숙. 그곳은 읍내에서도 가장 낡고 음습한 뱃사람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이는 곳이었다. 여인숙의 주인은 돈 몇 푼을 쥐어주자 금세 입을 열었다. 고길수? 아, 그 양반. 한 달 전쯤인가 며칠 묵었지. 근데 그날 밤에 짐도 안 챙기고 도망치듯이 나갔어. 왜 그러나 했더니만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양반 방에서 이게 나왔거든. 주인이 계산대 밑에서 흙이 잔뜩 묻은 작은 호미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런 걸 방구석에 숨겨놨더라고. 아무래도 뭘 캐러 다닌 양반 같았어. 쯧쯧.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그 호미로 연못의 진흙을 파헤쳤을 것이다. 그가 바로 범인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답니까? 글쎄. 근데 나중에 그 양반 짐에서 이게 나왔어. 주인이 또 다른 종이 쪽지를 꺼냈다. 묵후항. 새벽 3시. 묵후항? 아마 배를 타러 간 게지. 여기서 사고치고 배 타고 멀리 도망가는 놈들 한둘이 아니거든. 원명 스님과 수호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었다. 묵후항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면 그 넓은 바다에서 그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그때 원명 스님의 눈에 그 종이 쪽지 귀퉁이에 적힌 또 다른 글씨가 보였다. 그것은 항구 이름이 아니었다. 청송사. 이것은 절 이름입니다. 절? 그 양반이 절엔 왜? 묵후항 근처에 청송사라는 절이 있단 말이 베푸니까? 있지. 항구 뒤편 언덕에 아주 낡고 작은 절이 하나 있어. 뱃사람들이 풍랑 만나기 전에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원명 스님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도망친 범인이 왜 또 다른 절의 이름을 적어두었을까? 혹시 그곳에 미처 챙기지 못한 무영지에서 훔친 무언가를 숨겨두었기 때문은 아닐까? 보살님, 우리는 묵후항으로 가야겠습니다. 원명 스님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그자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수경암의 단우는 지산 스님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방바닥에는 수호가 그린 그 그림이 펼쳐져 있었다. 단우야. 지산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그자가 정말로 무서우냐?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죽일 거예요.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말하면 수호처럼 된다고. 그것은 그자가 너를 겁주기 위한 말이었을 뿐 힘이 있는 말이 아닐세.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힘이 세요. 단우의 눈에 비친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친구의 죽음을 방관한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괴물이었다. 단우야. 지산 스님은 그림을 가리켰다. 수호는 이 그림자의 발목이 잡혔다. 너는 지금 그 남자라는 그림자의 마음이 잡혀 있구나. 그림자는 본디 실체가 없는 법이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그저 길어질 뿐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자를 괴물이라 여기는 순간 너는 그자의 그림자에 먹히고 만다. 하지만 무서운걸요. 무서워해도 좋다. 두려워해도 좋다. 허나 그 두려움에 갇히지는 말거라. 지산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림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림자를 똑바로 보는 것이다. 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단우는 스승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을 잡은 스승의 손이 자신이 물속에서 놓쳤던 수호의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하다고만 느꼈다. 묵호항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거친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 원명 스님과 수호 어머니는 며칠을 헤맨 끝에 항구 뒤편 언덕의 청송사에 도착했다. 청송사는 수경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허름한 절이었다. 파도 소리가 예불 소리처럼 법당을 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한 남자가 절의 우물가에서 물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그리고 그날의 인부 명단에 있던 고길수였다. 수호 어머니의 눈이 뒤집혔다. 저놈이다. 여인이 이성을 잃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여인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고길수라 불린 남자는 웬 미친 여자가 달려드나 싶어 당황했다. 아, 뭐야. 이거 나요? 미쳤어. 내 아들. 수호.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 수호라는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길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여인을 거칠게 밀어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남자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바위처럼 막아선 이가 있었다. 원명 스님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막아섰다. 수경암. 무영지. 원명 스님이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연못에서 무엇을 했는가? 고길수는 승복을 입은 원명 스님을 보자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안 죽였소. 스님.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나약하고 비겁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안 죽였어. 그냥 애들이 빠진 거야. 사고였소. 그런데 왜 도망쳤는가? 그 애가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 거 아냐. 난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남자는 울부짖었다. 난 그냥 그 연못에 오래된 동전이나 있나 호미로 좀 뒤져본 것뿐이요. 맹세코 애들을 밀지도 만지지도 않았소. 그런데 왜? 수호 어머니가 기어가듯 남자에게 다가왔다. 왜 내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소?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물이 너무 차가웠소.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을 것 같았소. 그래서 다른 아이 단우가 기어나오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은 물속에 버려두고 그 아이를 협박해서 도망쳤단 말인가? 원명 스님의 일갈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침묵의 시인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수호 어머니는 남자를 때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 비겁함 앞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원명 스님은 그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단우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괴물의 실체였다. 그것은 힘센 악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극도의 이기심과 순간의 비겁함이 빚어낸 도망친 그림자일 뿐이었다. 일어나게. 원명 스님이 남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가야 할 곳이 있네. 자네의 비겁함이 한 아이의 영혼을 어찌 망가뜨렸는지 자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걸세. 그리고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게야. 원명 스님은 고길수를 밧줄로 묶는 대신 그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것은 속죄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밤새 묵호항의 찬 바람을 맞으며 원명 스님은 고길수를 앞세우고 수호 어머니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세 사람은 다시 수경암으로 향했다. 여정은 끔찍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고길수는 승복을 입었으나 자신을 묶은 밧줄보다 더 단단한 기세로 손목을 움켜쥔 원명 스님의 모습에 눌려 단 한마디 변명도 꺼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겁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수호 어머니는 저 초라한 남자의 등이 아들의 마지막 숨을 앗아간 괴물의 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원망은 증오가 되고 증오는 다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되어 여인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그들이 다시 수경암의 산문에 들어선 것은 꼬박 이틀이 지난 뒤의 새벽이었다. 겨울 산의 공기는 며칠 전보다 더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다. 지산 스님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대웅전 앞이 아닌 무영지 연못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스님의 곁에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은 단우가 작은 새처럼 바짝 웅크린 채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고길수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노스님과 그 곁에 작은 아이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얼음 구멍에서 기어나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아이. 자신이 가라. 너도 저놈처럼 된다고 협박했던 그 아이였다. 단우 역시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꿈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그 검은 모자, 그늘진 얼굴의 괴물. 현실의 빛 속에서 마주한 남자는 모자를 쓰지 않았고 그늘에 숨지도 않았다. 며칠을 씻지 못해 꾀죄죄하고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입술을 달달 떠는 그저 초라한 사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단우의 몸은 기억했다. 아이의 온몸이 마치 108초의 얼음물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스스님. 단우는 비명을 지르며 지산 스님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단우야. 지산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숨은 자신의 등을 단단히 버텨줄 뿐이었다. 보아라. 저자가 내가 무서워하던 그림자다. 살려주시오. 스님. 고길수가 아이의 공포를 본 순간 도리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안 죽였소. 맹세코 내 손으로 민 게 아니오. 그냥 사고였소. 저 꼬마도 봤을 거요. 난 그냥. 닥쳐라. 그때 침묵하던 수호 어머니가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여인은 연못 가장자리에 단우가 얼음을 깨기 위해 가져다 놓았던 그 쇠망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내 놈의 그 비겁함이 내 아들을 죽였어. 여인은 쇠망치를 치켜들고 엎드린 고길수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보살님, 멈추십시오. 원명 스님이 여인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놓으십시오, 스님. 저놈을 죽여야 내 아들이 눈을 감습니다. 저놈을 저 얼음물 속에 쳐넣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원명 스님이 절규하듯 외쳤다. 저자를 죽인다고 수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살님마저 저 비겁한 자와 똑같은 살인자가 되실 셈이십니까? 수호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랄 것 같습니까? 수호가 바랄까요? 그 말은 지산 스님이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원명 스님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여인의 이성을 붙잡았다. 흐어어. 수호 어머니의 손에서 쇠망치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얼음판 위로 떨어졌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럼 어찌합니까? 나는 이제 어찌 살라고 내 아들은. 연못가에는 한 사내의 비겁한 변명과 한 어미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한 아이의 억눌린 공포가 얼어붙은 연못 위를 위태롭게 떠돌았다. 그때 지산 스님이 등 뒤에 숨은 단우의 손을 잡아 끌어냈다. 단우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가거라. 스님은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냈다. 단우는 다리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눈앞에는 자신을 협박했던 괴물이 엎드려 있고 그 옆에는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었다. 모든 비극이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다. 보아라. 지산 스님의 목소리가 아이의 등을 떠받쳤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그림자의 실체를 똑똑히 보아라. 그자는 괴물이 아니다. 단우는 떨리는 눈꺼풀을 천근만근처럼 들어올렸다. 그리고 고길수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악몽을 지배했던 그 괴물은 그저 코와 눈물이 범벅이 되어 살려달라고 비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불쌍하기까지 한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 순간 단우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가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스르르 흩어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 힘을 잃었다. 단우는 비틀거리며 고길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며칠을 굶어 갈라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고길수가 흠칫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나를 협박했느냐는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왜 내 친구를 구하지 않았느냐는 가장 순수하고도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고길수는 그 맑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다시 바닥에 쳐박았다. 추웠어. 물이 너무 차가웠어.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나도 추웠어요. 그 한마디. 나도 추웠어요. 그 한마디에 고길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잘못했다. 꼬마야. 내가 잘못했다. 죽일 놈이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이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추위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공포를 느꼈으나 자신처럼 도망치지 않았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벌을 받으마. 내가. 고길수는 그제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때 지산 스님이 엎드린 고길수에게 물었다. 그 연못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가? 자네의 그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불렀네.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가? 고길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 들었소. 노인네들한테 이 절 연못가에 오래된 나무 뿌리 밑에 옛날 스님들 사리함이 묻혀 있다고. 그게 돈이 된다고. 그는 그저 있지도 않은 보물에 대한 뜬 소문을 쫓아 호미 하나를 들고 연못을 파헤치려 했던 어리석은 좀도둑에 불과했다. 그 말을 들은 지산 스님이 옅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쓴 웃음을 지었다. 사리함이라. 노 스님은 수호가 그렸던 그 그림, 그 거대한 나무 뿌리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원명 스님. 네, 노 스님. 저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글쎄요. 그저 오래된 고목의 흔적이라. 저기는 지산 스님이 연못에 얽힌 수경암의 진짜 비밀을 밝혔다. 300년 전 이 절을 세우신 계산조 스님께서 가뭄으로 물이 마른 저 연못 바닥에서 비를 기다리며 좌탈하신 곳일세. 스님은 마지막까지 비를 기다리셨으나 비는 오지 않았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깨달음 하나만을 남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저 마른 나무 뿌리와 함께 열반에 드셨지. 지산 스님은 고길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찾으려던 것은 보물이 아니었네. 자네는 한평생 공을 쫓아다닌 게야. 그 텅 빈 욕심 때문에 한 아이는 목숨을 잃었고 한 아이는 영혼이 갇혔으며 한 어미는 지옥에 떨어졌네. 보물이 아닌 텅 빈 공. 이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범인이 마주한 가장 끔찍한 과보였다. 고길수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한낱 뜬 소문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 원명 스님은 말없이 고길수의 팔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산 아래로 가 자네의 죄를 고하고 속세의 법도를 받게.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원명 스님은 고길수를 데리고 산문을 나섰다. 수호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못가에는 지산 스님과 여전히 작게 떨고 있는 단우만이 남아 있었다. 고길수가 관하로 넘겨지고 원명 스님이 사찰의 모든 일을 살인 방조와 은폐로 정식 고발하면서 수경암은 세상의 풍파의 정면으로 노출되었다. 흉흉한 소문이 돌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 잡는 절 진실을 숨긴 승려들. 신도들은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사찰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원명 스님은 그 모든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관할을 오가며 증언했고 사찰을 찾아와 돌을 던지는 이들 앞에서도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규율의 잣대를 휘두르던 그는 이제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깨진 거울의 날카로운 조각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수행이었다. 수호 어머니는 절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관음전에 머물렀다. 복수의 대상이 그토록 초라하고 텅 빈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원은 갈 곳을 잃고 재가 되어버렸다. 스님. 여인은 며칠 만에 지산 스님 앞에 섰다.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아들의 원수도 제 삶의 이유도 다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산 스님은 수호가 그린 그 그림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보살님, 수호의 기억은 저 차가운 연못이나 그 비겁한 사내의 얼굴이 아닙니다. 스님은 그림 속에서 단우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수호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것이 보살님이 기억해야 할 수호의 진짜 얼굴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저 얼음물 속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수호를 이제 이 따뜻한 그림 속으로 놓아주십시오. 지산 스님은 관음전의 향로를 가리켰다. 이곳의 향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이곳에 머물며 수호를 위해 그리고 수호처럼 길을 잃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향불을 다시 피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복수가 아닌 추모와 자비의 길이었다. 수호 어머니는 아들의 그림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묵묵히 관음전을 쓸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단우는 그날 이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괴물은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허무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혼란이 아이를 다시 가두었다. 지산 스님은 그런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때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겨울의 가장 혹독한 추위가 그 절정을 지나고 있었다. 어느 새벽, 단우는 스스로 눈을 떴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방 안은 차가웠지만 더 이상 그 얼음물의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는 속옷을 단단히 여미고 제 발로 방을 나섰다. 그리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무영지로 향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연못을 감싸고 있었다. 연못은 여전히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단우가 깼던 구멍, 원명 스님이 부쉈던 흔적, 수호 어머니가 망치를 내던졌던 그 자리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얼음판 아래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단우는 연못 앞에 섰다. 쇠망치도 정도 손에 들려 있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가만히 얼음판을 내려다보았다. 그 검고 차가웠던 얼음. 친구를 삼키고 자신의 영혼을 가두었던 그 얼음. 단우는 천천히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아이는 자신의 숨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따뜻한 날숨이 차가운 공기 중에 하얀 입김이 되어 피어올랐다. 아이는 숨을 참지 않았다. 108초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살아있는 자의 당연하고도 고요한 호흡이었다. 107, 108. 숫자는 108을 넘어섰다. 109, 110. 단우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자신의 몸 안에는 따뜻한 숨이 돌고 있음을 가만히 느낄 뿐이었다. 더 이상 수호는 얼음물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수호는 이제 자신의 따뜻한 숨과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있었다. 그때였다. 쩌저적. 고요한 새벽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단우가 눈을 떴다. 연못의 한가운데 밤새 얼어붙었던 얼음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길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마치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것처럼 그 금을 따라 아침의 첫 햇살이 연못의 수면 위로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얼음이 깨진 틈으로 작은 물결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일렁였다. 그림자를 비추지 못하던 무영지가 비로소 하늘을 비추는 물의 거울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멀리서 지산 스님과 원명 스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원명 스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노스님 단우가. 그래. 지산 스님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단우는 얼음물 속에 갇힌 기억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었네. 그 기억 앞에 다시 서는 법을 배운 게야. 진짜 수행은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아는 채로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아이의 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경암의 긴 겨울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